오늘도 이제 로마서 보실 텐데요.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19절 보시면서 6장 19절 말씀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느라고 서로 얼굴을 못 보겠네요.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눈치 보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명령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요. 핵심 구절 한 절만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또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이제 큐티 시작하셨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네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왜요? 어디로요?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던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떠났어요. 일단은 떠났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그제서야 약속의 땅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북쪽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일단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출발을 했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것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출발하라 말씀하셨으면 출발하라는 그 말까지 순종해서 출발한 건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아주 완전히 막막한데 일단 한번 뛰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한 것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 성경책이 다 약속입니다. 또 기도 중에도 약속해 주시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믿어서 이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12장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특별히 그 중에서도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떠난 거예요. 12장 4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은 15장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아직은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과연 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듣기 좋은 소리 정도 또는 좀 말로는 감사합니다는 어떤 덕담 정도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읽은 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그 다음 문장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뭐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대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대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게 뭔가요? 이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 법정에서 무죄 선언 같은 겁니다.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수준이 바로 이 얘기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 세상은 항상 보복하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죄의 용서라는 개념이 없고 그거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행하려고 하지도 않죠. 세상에 없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한 주 다루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이 안에 그 세상의 때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법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강 주변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던 그야말로 죄인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의롭다, 무죄 선언을 넌 죄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일단 의인으로 칭하시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으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끝까지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 보혈로 이렇게 씻으시면서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내가 이제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도 약속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네 몸에다가 표시를 하나 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명령을 하셨어요. 할례 아십니까? 오늘이 로마서 9번째 강해고 5번째 강해 때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근데 할례를 명하시자 바로 그날 할례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23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여러 배 봤는데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예.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요. 지금 창세기 12장 4절을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셨고, 지금 본 건 뭐예요? 창세기 17장 23절을 보셨죠. 그렇죠? 한번 적어보세요. 예, 창세기.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지중해 저 위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북쪽의 지역을 하란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떠났죠.
예. 그거를 거기서는 바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말을 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이 자손,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어요? 믿음 때문에, 그죠?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다 지금 믿음으로 떠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23절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시게 한 거예요. 일단 여기 정리하시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으로요. 창세기 22장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것도 아주 늦둥이로 난 아주 귀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사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22장의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바로 순종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인들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눕히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중단을 시키죠. 13절에 보시면은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시험을 해보신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할 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옆에 순양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결국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대요? 여호와 이레.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여기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하시는데요. 그 22장의 18절로 가보시면은 22장 18절에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 단수를 썼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자손은 모든 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좀 더 적어보시면은 창세기 지금 몇 장 읽었죠? 22장의 18절을 보시면 22장 18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즉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도 여기서 또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믿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칭의라는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걸 또 한참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이걸 또 한참을 또 설명을 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에 1절, 2절, 3절.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예요. 뭐와 뭐의 관계요?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이스라엘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연 아브라함일 텐데, 근데 그런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아니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면 누가 자랑할 만하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예시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예시를 꺼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게 가장 없는 사람의 예시,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좋은 예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니 믿음의 혈통으로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에게 약속한 이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취 등 그런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내가 했어 이러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6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눈여겨보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인용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인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하는 자, 노동한 사람은 품삯을 받죠.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하는 자가 있다면 근데 일 시킨 사람이 있겠죠. 고용주가 있겠죠. 고용주. 근데 일하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이 고용주는 일하는 자에게 품삯, 말하자면 급여를 주게 되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고용주는 반드시 급여를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회 정의로 반드시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4장 5절에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는데요. 거기 지금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일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래요?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래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이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뭘 하지도 않았는데 또 죄인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 죄인을 의롭게 뭐라고 표현했나요? 의롭게 인정하시는 분 그랬죠. 의롭게 인정하시는 분.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이게 일하지 않으니까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뭔가를 급여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일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죄 가운데만 있었던 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곁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하셔서 결국 같이 있고 싶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를 주시겠대요.
원래는 이런 화살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도 안 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주시겠대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는 뭘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줘야 되냐고요. 우리 뭘 줘야 돼요? 믿음을 드립니까? 자, 믿음 드릴 테니까 의 좀 주세요. 응? 1대1로 교환합시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환 개념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의를 이렇게 주실 때, 여기 있죠, 여기. 요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은 통로인 거예요, 통로.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고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이게 의가 전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주고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 이 행위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이 의롭게 인정하시는 분,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죠. 위에 거는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밑에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걸 믿는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뭔가 지금 보상 개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뭘 자꾸 주신다고 하고 내 죄는 도저히 씻어지지 않을 만한 죄인데 막 씻으신다고 하고 뭔가 말로 끝내시는 것 같고 이러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두들겨 패면 낫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매일매일 밥도 잘 먹여주시면서 그냥 용서하시겠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장 논리 이걸로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받는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시잖아요. 누가 밥만 사주면 부담스러워해. 자기도 언젠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상황, 거저 주시는 거, 그거를 믿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그 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서 너에겐 이거가 필요해. 너에겐 의가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의를 주실 때 이 의를 우리가 받는 거 있죠. 받는 거. 그 받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 우린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 손만 벌리고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줘보시죠. 이러면서 한 손으로. 응? 이게 예의 없지. 예의 없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받는 거. 응? 하나님의 의를 겸손하게 받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겸손하게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걸 주신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의 방식을 정하십니까? 저랑 한 번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러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저의 죄값이 정말로 사라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뭐 이런 식이거나 또는 아니면 알겠지만요. 뭐 죄의 문제도 어쨌거나 그게 제 문제니까 제가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버거워서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좀 도와주시더라도 일단 한번 제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저를 한번 믿어보시죠. 뭐 요딴 식이거나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가 아무나 막 다 준다고 다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이 나쁜 감정 줄 때 겸손하게 받아요? 사탄이 막 분노를 주는데 아유 뭐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래서 받아가지고는 화내고 뒤집어 엎고 그래요? 믿음은 겸손하게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주지도 못하면서 잘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겸손하게 받으세요. 겸손하게 받는다는 것은 주시는 분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이 꼭 저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줄만 해서 줬구나. 주실만 해서 줬구나. 이게 벌써 교만이죠. 주시는 분은 그거를 꼭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는 거를 반드시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교회 사역 이만큼은 했는데,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인데,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꼭 주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점점점. 뒷말은 뭐겠어요? 그러니 좀 주셔야죠. 기도 응답이나 구원이나 우리가 주셔야죠.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런 것들에 전혀 통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그 사랑을 좀 드렸다고 해서 그 총량도 얼마 안 되는 그 몇 리터 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드렸다고 해서 또 우리의 뭐 이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조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우리에게 어떤 빚도 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꼭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할 수 없어요? 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걸 꼭 줘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꼭 그걸 또 주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제는 꼭 줘야 한다? 그러세요. 그러나 이제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죠?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끝까지가 사실 제목을 굳이 단다면 이신칭의인데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젠 자비가 아니라 공의에 기대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뭔가 공로가 있긴 한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요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꼭 주셔야 되는 이것도 세상엔 없는 논리죠. 아니 권리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저쪽은 꼭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권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없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뭐 한 게 있나? 또는 내가 뭘 해야 하나? 뭐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눠 나갈 성화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거기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 피조물이
피조물이 된 그 피조물로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때 바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세상엔 둘밖에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겸손해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는데 피조물이 그걸 갖다 받을까 말까 고민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크신 분이 뭘 이렇게 주시면 얼떨결에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인생 살면서 또 매일 살면서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때 믿음이 요구된다. 요구라는 말을 붙이기도 상당히 송구한 거예요. 그냥 그 크신 그 위험 있는 그 음성으로 의를 받아라 그러면 덥석 받게 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4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에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6, 7, 8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 7절, 8절 보시면요. 이게 시편의 3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미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복은 분명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건데요. 다윗이 쓴 이 시는 어떤 사람의 복에 대한 것이라고 했나요? 6절에 보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행복의 마무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의 시작이라고요. 다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작을 하질 않아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 되지 않죠. 매일 슬프고 우울하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행위와 상관없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 아까 쓴 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여겨진 때와 요거 할례를 받은 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연구를 한 결과 이게 한 29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29년. 근데 지금 읽으신 9절에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다시 또 창세기 15장 6절을 또 언급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10절 잘 보세요. 10절에서 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읽어보세요.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여겨진 거냐? 그럼 그 전에 의롭게 여겨진 거냐?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먼저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여겨진 게 아니에요. 선후관계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표식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인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례는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표시를 한 거라는 거예요. 표시. 확증. 거기 보시면 믿음의 의를 확증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인해 얻은 의가 표시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요. 그 1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대요. 또 12절에 보시면은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대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놨냐, 그죠? 근데 그 11절 뒷부분과 12절을 합쳐보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앞에는 이방인 얘기고 뒤에는 유대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믿음의 혈통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다 여기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잘 읽어보시면서 그거를 창세기 다시 읽으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예전에 남의 나라 얘기구나 혹시 읽으셨으면은 그게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 자체를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시라고요. 읽으시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완전히 소화하듯이. 응?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 가진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13절 1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 그 후손에 우리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자녀이고 세상의 상속자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 이제 그의 후손들까지 모두 복을 받은 것이 만약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만약에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도 그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질 복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효가 될 것이고 약속도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므로 이런 복이 흘러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복들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사람이 해서 받는 거였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복을 우리는 하나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응? 아주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복음을 기반부터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 교회 내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성경에 보시면 요새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예. 벌써 조금 뒤처진 분들 계시죠? 예? 괜찮아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매일매일 해서 지금 6개월 과정으로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진 않죠. 그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읽으시면서 아멘 취하시고 아멘 받아들이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그거를 매일매일 딴 거 밥은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그걸 복의 책으로 여기시면은 계속 보게 되는데요. 복이에요. 그게 처음부터까지 다 복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처음 불러서 처음 한 얘기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간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보세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두꺼운 책에 약속을 가득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뭔가가 결과가 달라진다면 저는 힘들어요. 저도 제 꼬락서니를 알기 때문에 전 제가 뭘 한 거에 따라서 저의 구원의 결과와 저의 앞으로의 회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전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저를 고치셔서 저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스스로 믿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것을 스스로 믿으시는 거.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뭘 전하고도 하고 싶고 한 것이지 우리가 뭐를 해서 된다고 하면 여기 못 있습니다. 서로 사실 우리가 만나서 이 죄인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뭘 또 나누겠어요. 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말씀에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가져다 준다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율법을 안 봤다면, 법을 안 봤다면 몰랐을 것들을 이것도 죄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율법을 보고 있다 보면 그걸 제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항상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레이기 읽으셨나요?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계속 딴 건 모르겠는데 뭔가 양이랑 소가 계속 죽어나가요. 그렇죠? 계속 죽어나가 계속 피가 흘러지고 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요. 그게 이제 화제인지 소제인지 화목제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쭉 넘어가다 보면 처참하게 이제 여기서 막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피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은 아마 율법의 위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죄책감은 율법이 없을 때 정죄받을 때 거보다 더 커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해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5절 뒷부분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율법이 없다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그 죄 저질렀을 때에는 그 법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또 그러죠.
그때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걸 거기서 범법이라고 하는데, 이 범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래서 비로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짓는데 아주 어렴풋하게 잘못한 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범법이라고 말하실 정도의 확실한 죄의 증거들,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죄의 명은, 그거는 율법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슴이 더 찔리고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보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더 아프죠. 그땐 그게 그건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늘 타협하고 그랬는데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협도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더 아프죠. 그래서 그냥 아프기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난 더럽구나 계속 이러면서 이 의롭게 여기심을 이걸 잡지 못하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영적 우울증에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죄책감만 더 크고 훨씬 더 불행하게 삽니다. 차라리 모르면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막 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알고 나서 지은 죄, 이제 그걸 거기서 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죄는 다 짓는데 이 범법은 율법이 있을 때 알고 짓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율법에 의해 주어질 수 없다. 율법을 근거로 의를 세우면 이제 그거는 이제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밑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밑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뭔 뜻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 말은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죄인을 의롭다고 하셔서 마침내 생명 주시는 하나님 있죠. 마침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 4장의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이제 뒤쪽에서 25절까지 있으니까요. 그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없는데 뭘 가졌대요? 이건 조금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하였다, 소망을 가졌다, 믿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절망하였고, 소망 가졌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딱 볼 때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녹록치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워 보여도 또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오히려 많은 증거들이 보여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힘 있고 아주 일관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예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 제이,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제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빨간 깃발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감기도 아니고 발달장애가 뭐 이게 치유가 되나 이게. 이래가지고 언젠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거 봤을 때는 제 생각 아니라는 생각이 100%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100% 믿을 정도로 제가 그리고 그날은 또 막 울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에이, 뭐, 그렇게 하시겠나. 그냥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가슴 아프지 않게만 살게 하시겠지. 이런 정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이명으로 하여금 문제 위에 서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상당히 뭐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스스로. 그리고 뭔가 성숙한 느낌도 들기도 했고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애가 낫냐, 이러면서. 1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백사나 되에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알고도예요. 아브라함이 상황을 잘 몰라서 잘해 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거리면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거 몰라서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응? 어둠의 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볼 때, 사라의 불임 상태를 볼 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 무조건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무조건 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늘 떨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을 본 게 아니고 인간의 계산으로 만든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근거한 소망,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소망, 그걸 보고 달려간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상황이나 유혹, 거짓 메시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일관성.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그 마음속에 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속성은 바로 이거예요. 일관성. 상황이야 파도 치듯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미 기록으로 주신 약속도 따라가고 기도 중에 주신 약속도 따라가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또 믿음의 정의가 또 있어. 거기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 있죠. 이게 또 이제 믿음의 또 하나의 정의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또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 보여요. 그렇죠? 자기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주변은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까지 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영생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늘 죽음과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과 질병 앞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행동, 양식, 그 죄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단순하게 일관성 이렇게 믿어야겠다. 다짐은 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생의 문제 있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끝부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22절에서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을 이거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얘기입니다. 22절이 또 이거예요. 15장 6절.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가 이제 그 이유가 그 뒷부분 23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23절에 이럴 때 있죠.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절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여러분, 우리, 그죠? 우리를 또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제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을 보셨는데요. 로마서 이제 4장을 보셨는데 4장은요. 사례예요. 사례. 뭐에 대한 사례냐면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사례로 든 것이 그게 바로 4장이에요. 4장이니까 사례겠죠? 그래서 이 지금 긴 이 4장의 1절부터 25절까지 이 긴 이야기, 누구를 사례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어서 이 앞에 있는 27절부터 31절까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부터 31절까지가 그냥 저렇게 짧게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4장 한 장을 전체를 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예시로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저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여서 이걸 어떻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전체, 여기 3장 27절부터 이 4장 25절까지 있죠. 4장 25절까지. 요거를 전체를 제목을 달자면 보통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3장 27절부터 4장 25절까지 전체를 제목을 달자면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솔라피데. 예, 솔라피데. 이 솔라피데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솔라피데. 예. 한번 3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3장 뒷부분에 27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기들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뭘 했는지,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회복을 얻기에 내가 뭘 했다든지 뭐 이런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부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감을 보이려는 그런 시도만큼 우스운 게 없어요.
거저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자신도 뭐 했다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내가 뭘 한 것도 안 한 것도 사실 내세울 게 없는 거거든요. 다들 사람이 뭐 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다들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어떤 법으로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 법을 어떤 사람들은 뭐 율법으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리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 법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법으로입니까? 이 법. 그 법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법이라는 말은 길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입니까? 라는 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답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를 얘기했어요. 답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27절 끝에 보세요. 27절 끝에 보세요. 예.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했잖아요. 맞죠? 예.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예. 믿음은 뭐 율법의 행위, 뭐 할례, 율법,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과 다 대조되는 겁니다. 지금 이 4장 전체 보셨지만은 계속 두 가지를 대조를 해요.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믿음이냐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요.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만큼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한 장, 한 챕터를 다 써서 이건 믿음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믿음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정말 확실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 전체를 다 지금 그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러면서 4장을 이렇게 길게 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라는 이 메시지는 대부분의 죄인들에게는 좀 갸우뚱하고 생소하고 낯설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 이제 파묻혀 평생 살아온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면, 이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면 매우 낯설어 합니다. 좀 이상하다, 여기죠. 평생 거짓 속에 살았으니 거짓이 익숙하지 진리가 익숙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진리를 낯설어하는 참 참담한 노릇이죠. 오히려 거짓에 익숙하고 진리를 낯설어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다 벽을 쳐버린 거를 그걸 좀 뚫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대조를 해가면서 이게 구원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대조하면서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좀 뚫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대표 구절이에요. 예, 이건 좀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랬죠. 개역개정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는데 이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요, 이 로마서를 번역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번역을 하면서 28절에 그 믿음으로 있죠. 그냥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냥 믿음으로죠. 28절에는. 믿음으로인데 거기다가 오직을 살짝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왜 추가했냐고. 왜 오직을 추가했냐고 그랬더니 원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문맥상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뭐라고 추가했냐면 거기다가 SOL이 이렇게 썼다고요. 솔라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피드백이 없었는데 이걸 갖다 이게 더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 지금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막 살아도 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랑은 뭔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거와의 관계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부터 1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진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어제 몇몇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저도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생각이 난 얘기인데 되게 어제 동생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이틀 전에 동생 기일이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생이랑 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제가 1등이죠. 근데 1등 몰라요? 1등? 성적 1등 항상 1등이죠. 근데 2등이랑 3등 했던 여학생이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1등이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큰 데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도시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동생이랑 둘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가서 산 데가 춘천이에요. 춘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련했다는 집이 뭐냐면은 3층짜리 건물 위에 그 위에 이제 창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고추 말리는 그 창고였는데 용도가 고추 말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고추를 치우고 이제 저희가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고추 말리는 용도니까 창문은 없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거기 이제 앞에 빗물이 가득 고이고 이래가지고요. 또 그러고 또 밑에 층에서는 또 계속 저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집이 아닌 곳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옆에 고압선이 있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뭐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은 어디서 먹었냐면 할머니께서 저희를 돌봐주셨었는데 할머니께서 일하시던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가서 아침밥을 먹게 됐는데 아침밥 먹으러 가면은 아침밥을 그 식당 주인이 그래 저희 친척이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그러면 첫 손님도 아직 안 왔는데 어디 재수없게 먹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주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몰래 거기 있는 뭐 반찬 싸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이랑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또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동생은 참 제가 보기엔 머리가 좋았는데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이제 농구 좋아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있죠.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키는 저보다 더 컸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뭘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하면서 운동 경기를 위한 어떤 비품들 이런 거 만드는 걸 자기 하나 맡아가지고 왔대요. 뭐 맡았냐 그랬더니 자기 반에 그 축구팀이 생겼는데 그 축구팀의 이 번호 있죠. 배번호, 등번호.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씩 타는 그거를 이제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걸 자기가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놀다가 저녁 늦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형 내가 그거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방이 요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이 승호인데 승호야 이리 봐봐라.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니 천이 있니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니 아무도 없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속에서 막 화가 막 사실 끌어올랐었어요. 왜냐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집이 아닌데 그 형이랑 둘이 있는데 뭘 해줘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걸 덥석 가져온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꾹 참고 일단 나갔죠. 뭐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딜 가야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복집에를 이렇게 갔더니 교복집이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이 불빛이 좀 보이길래 막 쳐가지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막 짜증을 내면서 집주인이, 그 교복주인이 나와가지고는 왜 그러냐. 그래서 헝겊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못 쓰는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제가 이제 꼬맬 줄 모르니까 매직을 또 사가지고 매직으로 이렇게 해서 등번호랑 이런 걸 해가지고 거의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제가 좀 이제 생색도 내야 되고 화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넌 우리 집 이거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 이걸 왜 가져왔냐? 여기 재봉틀이니 뭐가 있니? 응? 넌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거를 받아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그냥 부탁대고 받아가지고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이 해줄 줄 알았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상황 봤으면 그거 안 받아가지고 와요. 예? 안 받아가지고 온다. 근데 제가 항상 뭘 해줬기 때문에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눈물은 쿵 나는데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네, 기도하겠습니다.